죽어라 뛰어다니며 일하지 않으면 밥 한 숟갈 먹기도 어려운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한가로이 행복을 논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은 언제부턴가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어 버린 현대인의 아픈 초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묵살한 채 내일의 행복을 좇는 현대인의 모습은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 물론 풍족하든 궁핍하든 인간은 언제나 행복 추구를 그치지 않아야 한다. 일도 휴식도 모두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인생살이에서 행복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어쩌면 행복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채 갖가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미소를 지으면 행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만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감사하면 복이 온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일,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갖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을 보면 글을 쓴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초연함과 미소를 잃지 않고 여전히 행복을 누린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눈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를 당연시하며 오히려 불만스러운 부분을 억지로 찾아낸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과도 거리가 멀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한다. 날이 쨍하니 맑으면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라고 감사하고 흐리고 비가 오면 농작물이 잘 자라겠다며 감사한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날이 맑든 흐리든 매사가 불만스럽고 기분 나쁘다. 아이는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무조건 집을 뛰쳐나왔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아이는 그제야 배고픔을 느꼈다. 마침 눈앞에 국수를 파는 간이 식당이 있었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다. 아이는 또 한 번 어머니에게 화가 났다. 그때 간이 식당의 여주인이 아이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얘야, 국수가 먹고 싶니? 그렇긴 한데 돈이 없어요. 여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것으로 하자꾸나. 곧 아이 앞에 뜨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국수 한 그릇이 놓였다. 아이는 국수를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깜짝 놀란 여주인이 이유를 묻자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아주머니는 저를 처음 보셨는데도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저를 혼내기만 할까요? 오늘도 엄마랑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저를 찾지도 않잖아요. 정말 매정해요. 여주인이 진심 어린 말투로 타일렀다. 얘야, 너는 기껏 국수 한 그릇 준 나에게도 감사하면서 왜 10년 넘게 너를 길러주시고 매일 밥과 빨래를 해주신 엄마한테는 감사할 줄 모르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째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 잠시 베푼 친절에는 고마워하면서 낳고 수십 년 동안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일까? 어쩌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살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가족이다. 바로 내 곁에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특히 부모님은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감사는 삶의 질을 높인다. 사실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도, 할 일이 있는 것도, 어디 한 군데 아픈 것 없이 건강한 것도, 함께할 가족과 친구가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할 거리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하게 살아가며 열정적으로 남을 돕고 순수하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다. 느리게 더 느리게. 알프스산 중턱에는 시원하게 뚫린 넓은 도로가 있다. 도로 양옆은 꽃과 나무로 가득하고 온갖 나비가 춤을 추는 등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 도로에 천천히 가면서 즐겨보세요 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면 이런 표지판이 다 등장했을까? 아마 목적지에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겠다는 일념으로 내달리느라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절경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건 아닐까? 과거에는 우리도 이웃과 소소한 집안일부터 나라의 대소사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적, 감정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바쁘고 또 바쁘며 미치도록 바쁘다. 오죽하면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보다 많이 바쁘시죠? 라는 말을 더 많이 할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솔직하게 생각해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들어찬 스케줄을 정신없이 따라가면서 속으로는 스스로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위로하지만 사실은 비할 데 없는 공허함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은 편도 여행이다. 누군가는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기나긴 여행의 과정을 순간으로 압축해버리는 것이다. 잠시 쉬지도 멈추지도 않고 달려간 여행의 끝에는 잠깐의 쾌감만 남는다.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천천히, 심지어 두 발로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 그 여정에서 꽃과 새를 보고 나무와 곤충을 관찰하며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한다. 이들이야말로 인생을 있는 그 자체로 즐길 줄 아는 것이다. 인생의 맛은 다양하다. 그래서 허겁지겁 삼키는 것보다는 천천히 씹고 음미해야 진정한 맛도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너무 바빠서 도저히 쉴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의도적으로 쉴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생활에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더 멀리, 더 높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 가끔은 바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자.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지는 달, 뜨거운 여름을 식히는 시원한 바람과 겨울을 감싸는 눈을 음미해보자. 풀이 자라는 모습을 봐도 좋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봐도 좋다. 천천히 걸으면서 앞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자신이 걸어온 길과 주변, 먼 곳의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인생은 여행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변의 풍경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다. 속도를 늦추고 느리게 걸으면서 주변을 돌아보자.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이다.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마라. 화가 날 때 화를 다스리고 기쁠 때 침착하며 슬플 때 슬픔을 환기시킬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우울할 때 기분을 전환하고 초조할 때 마음을 달래며 놀랐을 때 안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다스리고 감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잡는다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언제든지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어느 부인이 말했다. 난 정말 불행해요.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우거든요. 어느 엄마가 말했다. 아이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정말 화가 나요. 어느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며느리는 효도를 몰라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직장인이 말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우울해요. 어느 손님이 말했다. 이 가게 사장은 너무 불친절해. 짜증이 나 죽겠어.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의 기분을 다스릴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줬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채 살아간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열쇠를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행복이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의지도 없는 꼭두각시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한 사람에게는 나의 불행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가끔 화를 내거나 불쾌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도 괜찮다. 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행복의 열쇠는 어디 있는가? 아직도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가? 속히 그 열쇠를 찾아와 당신 손으로 꼭 움켜쥐어라.